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많이 나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에서 우리 재미있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에 비해서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면 목사님이 최대한 우리 자녀들 눈높이에 맞춰 설교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목사님이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나 이런 마음으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성경적 믿음의 원리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의 원리. 성경적 믿음의 원리. 미국의 OMS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전 세계 73억 인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89%인 65%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런 퍼센티지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89%가 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네 종류의 믿음으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많이 왔는데요. 네 가지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물어볼 수도 있고 내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잘 대답하면 또 선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용현이가 아멘을 크게 해줘서 목사님의 말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미신이에요. 미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신. 미신, 이 한자가 있는데 이 미자는요, 미혹하다 할 때 미자예요. 그러니까 현혹하는 거죠. 이걸 좀 설명하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많이 그렇지 않은데요. 밥그릇에 숟가락을 탁 꽂아 놓으면 옛날에는 혼났나요? 칭찬받았나요? 혼났어요. 왜 혼났죠?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뭐 조상신이 밥 와서 잡수십시오 하는 게 숟가락을 밥 그릇에 탁 꽂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그렇게 밥에다 탁 꽂으면 옛날 예수님 믿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한테는 엄청 혼났어요. 이게 무슨 힘인지 알고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탁 꽂냐? 그렇게 혼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보통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다 그러면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시는. 미국에는요, 빵을 뒤집어 놓으면 혼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익숙한 문화가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탁 꽂아놓는 걸 이해 못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빵을 뒤집어 놓으면 혼났어요. 왜 혼나냐면 그건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한다는 의미를 빵을 뒤집어서 줬다고 해요. 그러면 빵이 뒤집혀 있는 날에는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빵이 앞에 있건 뒤집어 있건 맛있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문화에서 빵이 뒤집혀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신이에요. 일종의 사다리 아래 지나가는 거 미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불길하다라고 하죠. 재수가 없다라고 해요. 사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거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뭘까요? 미역국.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역사가 사실은 미역국을 먹은 다음 날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대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대요.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예, 어디 뭐 시험 보다가 누가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런 줄 아셨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역국을 먹은 다음 날, 왕이 미역국을 먹은 다음 날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서 이런 이제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예, 없는 것을 믿는 거죠. 없는 것을 믿는 것. 자, 우리 아동부만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신. 잘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신. 두 번째 맹신이 있어요. 맹신. 따라 보겠습니다. 맹신. 맹신. 맹신할 때 맹은 눈이 멀다 이랬지. 눈먼 믿음. 예. 근거 없는 믿음. 믿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기계교라는 종교가 있는 거 아세요? 기계교? 기계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계교라는 종교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 자녀 2명이 죽었어요. 살인자는 엄마예요. 엄마가 두 아이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기계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계교라는 것은요, 문자로 무언가 메시지가 오는데 문자로 메시지가 오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믿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간의 사이비예요. 문자로 뭔가 계속 와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 1,000만 원 보내세요. 그럼 1,000만 원 보내야 되고요. 뭐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세요. 그럼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빚을 1억 지고 나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엄마가 모텔에서 두 아이를 죽였는데요, 하나에는 익사, 하나에는 질식사.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에는 익사, 하나에는 질식사. 왜 그렇게 죽였냐면요, 기계교회에서 지령이 온 대로 죽인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에는 목 졸려서 죽여라, 하나에는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맹신이에요, 맹신. 기계교가 뭐라고 문자가 오는 대로 그것을 근거도 없이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미신, 두 번째 맹신.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광신이 있어요. 광신. 예. 광신 보이죠? 미칠 광자죠. 제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광신. 어릴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왜 친구들은 막 그런 놀리잖아요. 예. 너 미칠 광자 아니냐, 이마가 넓은 게 넓을 광자 아니냐. 빛광자입니다, 여러분. 예. 광신은요, 어떤 신념이나 신앙 따위를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척 과격하게 믿는 태도예요. 자, 우리 아동부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용현이, 우리 용현이, 또 우리 현준이, 인겸이, 예담이 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또 여기서 이름 안 불렀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광신은요, 우리가 요새 이제 사이비 종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별히 JMS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러니까 과격하게 믿는 거예요. 예전에 JMS를 왜 떠나지 못하냐면, JMS 떠나는 사람 거기에 조폭처럼 그런 돌격대가 있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 쫓아가서 막 때리고 죽이고 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교주한테 막 몸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하는, 그건 광신이죠. 이게 과격하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광신이라고 해요. 미신, 맹신, 광신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네 번째가 이제 확신이죠. 확신은 확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 굳건한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사실을 근거해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아동부가 아주 크게 대답을 잘 했으니까 우리 전체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미신. 두 번째 맹신. 세 번째 광신. 네 번째 확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빨간 약 여러분 다 아시죠?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빨간 약. 상처가 나도 빨간 약, 배가 아파도 빨간 약, 머리가 아파도 빨간 약. 빨간 약 바르면 다 나은다고 할머니들이 다 믿으셔가지고 시골 가서 다치면 머리가 아픈데 빨간 약, 배가 아파도 빨간 약. 예,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믿음에는 감정도 있고요, 또 믿음에는 느낌도 있고, 믿음에는 이성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성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느낌으로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감정으로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중요한 것을 잡으면 다른 것들이 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은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우리 따라서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 네.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미신. 두 번째 맹신. 세 번째 광신. 네 번째 확신. 예.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모든 믿음 중에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CCC 여러분 아시죠?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영어로 된 F를 이야기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네, 이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중요한데.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그림이 나오네요. 왜 이 그림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중요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맨 앞에 기차를 움직이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 그래서 아무리 긴 연결된 그런 기차라 할지라도 그 엔진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때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 faith, 믿음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feeling, 감정을 연결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왔네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것, 요새는 이런 기차가 많이 없지만 이게 예전에는 뿡뿡 하면 위에서 막 연기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증기기관차 같은. 한참 전에 만든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랬죠. 팩트가 중요하고요. 팩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이나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빨간 약 바르면 나을 거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빨간 약 바르면 난다 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누가 배가 아프면 빨간 약 바르나요? 배가 아프면 무슨 약 먹죠? 소화제 먹나요? 두통약 먹나요? 두통약 먹어. 이것도 좋은 약이야. 이거 먹어도 나아. 요새 누가 배 아프면 두통약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실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셔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믿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나 맹신이나 배 아픈데 빨간 약 바르는 거나 밥에 숟가락 딱 꽂으면 재수없다고 믿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안 봤는데 뭘 얘기를 해? 믿음으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핸드폰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맹신이나 미신이나 이렇게,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이에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핸드폰을 딱 봤어요. 처음으로 핸드폰을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1번처럼 생각하겠어요? 2번처럼 생각하겠어요? 이게 신기한 물건이다. 이 신기한 물건을 누가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1번. 두 번째,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지구가 진화를 해서 온다고 해서, 야, 정말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모래와 철이 서로 조금씩 만나서 영차 해서 이렇게 막 디자인도 멋지게 스스로 하고 이렇게 멋진 핸드폰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2번. 자, 아동부 친구들, 1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용현이가 대답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2번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2번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교회, 금호중앙교회,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금호중앙교회. 어떤 사람이 금호중앙교회를 처음 봤어요. 와, 이 금호중앙교회 누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게 1번. 와, 정말 이 금호중앙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30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벽돌들이 서로 모여서 와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자. 그리고 막 모래가 모이고 막 모래만 모이면 어떻게 우리도 필요하지. 막 시멘트가 저기서 오고 막 이렇게 올 때 나무가 스스로 야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야지 스스로 딱 쪼개져 가지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촥촥촥촥 스스로 영차해서 만들어지고. 이거 2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아직도 2번 하면 안 돼. 이제는 1번 해야지. 1번이 맞죠. 예. 누가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죠. 내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처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그 어떤 교과서나 과학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이나 그런 믿음과 JMS를 믿는 믿음과 안상홍을 믿는 믿음과 신천지를 믿는 믿음과 아니면 기계교를 믿는 믿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성경을 기초한 믿음은 성경의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아직도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전래동화처럼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이야기를 혹부리 영감님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인물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이 때로는 열심히 있어서 무언가를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뭘 가르쳐줘야 될지를 모를 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넌 결단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엄마 아빠는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큰 소리로 아멘해.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되겠어?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역효과가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헷갈리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할 텐데 이 8절 말씀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일까요?
아니, 정답을 보여드렸는데도 못 맞히시네요. 정답은 3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8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물을 누구한테 드리면 이 물을 받는 사람은 아,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오셨잖아요. 스스로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늘 헷갈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때로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아닌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약간 애매하게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의해서 은혜가 99.99999% 크다면 우리의 믿음은 0.00001% 작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식당에 가면, 더 어릴 때 아이들이 식당 가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콜라 병뚜껑으로 딱 하고 따는 거, 그리고 캔으로 나면 캔을 이렇게 탁 따는 거. 병뚜껑으로 이렇게 콜라 따는 거 우리 초등학생들, 아동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걸로 오늘 분명히, 예, 금호중앙교회 아동부는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예담이가 지금도 식당 가면 콜라 탁 따는 걸 좋아해요. 더 어릴 때 막 2살, 3살 때도 그걸 막 따고 싶어요. 신기하니까. 예담한테는 딸 힘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예담아 이거 따볼까? 그러면 확 해서 따요. 영차영차해서 탁 따요. 그러면 엄청 기분 좋아하고, 이야, 우리 예담이 힘이 이렇게 세요. 와, 예담이 최고 하는데, 그 병뚜껑은 제가 땄을까요? 예담이가 땄을까요? 예, 제가 땄지만 예담이가 딴 거예요. 예, 예담이 얘기하니까 예담이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담아 이제 얘기 안 할게, 일어나도 돼. 예.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같이 땄어요. 예담이는 그것을 잡았죠. 그리고 병뚜껑 따는 것도 잡고 영차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땄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믿음 필요 없어, 은혜로 받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세요.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죠. 건강의 은혜, 축복의 은혜, 성공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연달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조금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말 성경으로 해봤어요. 우리말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따라 사셨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따라 사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인생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살아요. 제일 확실한 게 보는 거죠. 누가 얘기합니다. 이렇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봤어? 얘기하죠. 봤어? 본 것은 사실이에요. 안 본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막 누가 얘기하면 봤어? 직접 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잘못된 방법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얼마나 중요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았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살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정반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다 원하죠. 여러분, 자녀 손들이 훌륭한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여지는 대로 사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지? 나도 보여지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해요. 한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맨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학습을 해요. 난 어떻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잖아요. 가장 큰 교과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이 중요한데, 명예가 중요한데, 성공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시각이 있죠. 저도 이제 시야가 있어요. 제 뒤통수에 있는 건 제가 못 보잖아요. 사람마다 다 시각이 있어요. 동물은 이 시각이 넓은 그런 동물도 있고 더 좁은 동물들도 있죠. 말이 뛰게 하기 원하면 말의 시각을 좁히잖아요. 말 옆에다 이렇게 탁 해서 앞만 보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믿음의 시각이 있고 경험의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경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화이팅. 조금만 더. 여태까지 너무 설교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칭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경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너 봤어? 너 그 얘기하는 거 봤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좁은 시각이에요. 이 시각 안에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 경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가셨어요. 이런 거 아이들의 자녀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거 사실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의 시각 안에서는 그게 진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시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이해가 안 되던 게 나이가 들어서 이해되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젊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특히 내일 이제 박건석 장로님 딸 현선자매 결혼하는데요. 또 이제 어제 우리 권태현 장로님 송경옥 권사님 딸 연정자매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가 연정자매한테 얘기했거든요. 부모가 되는 경험이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사, 석사, 박사 하기보다 가장 큰 깨달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 고백이거든요.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전에 부모님 마음 안다고 얘기했던 거는 다 그냥 하는 얘기더라고요. 부모님이 돼 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지,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개봉박두 이틀 남았습니다. 주일날. 옛날에는 몰라요. 옛날에는 내 경험의 시야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건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옛날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는요, 훨씬 더 뒤로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옛날에는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동부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우리 아동부 자녀들이, 유아유치부 자녀들이, 청소년부 자녀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이야기들 쭉 얘기해요. 7절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너 노아 미쳤냐? 지금 이런 날씨에 비가 온다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100년 뒤에 비가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경험의 시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 아브라함, 너 어디 간다고 그렇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 아니 지금 어딜 간다고 그러는 거야? 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가요. 여보세요, 아브라함 미쳤어요. 아브라함 미쳤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지금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 좀 말립시다. 우리 동네 사람들 나와서 아브라함 좀 말립시다. 그렇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나 좀 얘기해 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아브라함 미쳤어요. 아브라함 미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 미친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32절 보여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다 시간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을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도요, 이 세상을 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약속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약속이 나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발을 딛자마자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그분은 자기가 약속으로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런 글을 남겼죠. 이 조선 땅은 어두움 뿐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약속으로 받은 것을 이 땅에 살 동안 받지 못했어요. 그분들의 삶은 헛된 삶일까요? 그분들은 미련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똑똑하지 않아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정하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